반갑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7월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인원 제한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 조건이 해당되려면 보름 전에, 14일 전에 주사를 맞아야 되더라고요. 6월 중순 정도에는 여러분이 주사를 맞으면 7월부터 여러분은 인원 제한에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금요일날 부랴부랴 노쇼 백신 당일 예약을 광클해서 주사를 맞았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은 그냥 제가 밤새 누군가한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열도 엄청 오르고 하루를 엄청 고생했지만, 그래서 오늘 과연 설교가 되겠나 싶은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하긴 했지만 오늘은 좀 진정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저희 1청년부가 7월 초에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청년들이 다 6월 중순까지 백신을 맞아서 인원 제한 상관없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클릭하셔서 최대한 백신 맞으실 수 있는 대로 맞기 바랍니다. 저만큼은 아프지 않고 부작용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 못 모이게 하나 싶을 정도로 모일 사람들은 다 모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이지 마라 해도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꼭 지금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정말 우리들은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듯 합니다. 어떻게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 사람과 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것이죠. 그 중에는 가족 혹은 학연, 지연 이런 것처럼 딱히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동호회, 팬클럽처럼 내가 선택해야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조직,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가 하면 민초파, 얼주가 이런 것처럼 실체는 분명하지 않은데 소속감만큼은 확실한 그런 모임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야당이니 여당이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다가도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우길 때에는 한마음으로 일본을 욕하는 것을 보면 핏줄이라는 게 진짜로 있긴 한가 보다 싶다가도요, 제가 야구팀 중에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보여줬음에도 지금 저희 아들이 KT 팬이 된 것을 보면 핏줄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유들로, 때로는 그런 무언가 실체는 없다 하더라도 특정한 환경에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됨, 하나의 모임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관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청년부는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지금의 시대를 공동체를 상실한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 자기의 만족, 자신의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조차도 말이죠. 사실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는요, 성경에 소개되는 여러 교회들 중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조차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가장 첫 번째 권면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공동체 생활과 관련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권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는 먼저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7절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폴리테오에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자치 도시들을 가리키던 폴리스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숨쉬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도시 공동체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 역시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의미를 넘어서요, 복음에 합당하도록 교회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라, 복음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제대한 군인들이 정착하면서 재건된 군사도시였습니다. 덕분에 이 빌립보 시민들은요, 거기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로마 시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결과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신들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은 빌립보와 접한 다른 이방인들의 도시, 그렇게 로마의 속주가 아닌 다른 도시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문명국인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신들이 아직 로마 시민이 되지 못한 저 야만인들에게 우리 로마의 높은 문명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러한 강한 열망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러한 빌립보의 특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로마를 위해, 빌립보 도시 공동체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시에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도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법 아래에서 여러 특권을 누리고 그 법을 지키는 데에서 큰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따라 살고 복음의 정신, 복음의 가치관, 복음이 제시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바탕 위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꾸려 나가야 한다는 당부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자신이 속한 복음 공동체, 그 복음 아래 모인 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삶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보통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하면 어떤 삶이 떠오르십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누가 물어보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정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삶 역시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모범적인 개인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961년 12월 예루살렘에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홀로코스트의 책임자 아이히만이었고요, 그 사람과 유대인 학살을 실행했던 실행자들 여럿이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죠. 사람들은요, 그 재판정에 피고인들이 등장할 때 악마와도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요, 놀랍게도 피고석에 앉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따뜻한 남편이자 가정들, 개인적으로는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그들이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듯 잔인한 유대인 학살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보통 착하고 선량한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착하고 선량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인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져 왔고요, 그렇게 훌륭한 개인이 훌륭한 공동체를 보장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꼭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이루어 가야 함은 물론이고요, 그 복음을 원리로 함께 맺어진 건강한 관계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일교회라는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도구 혹은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일부임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 이제는 익숙해져서 다들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안 나가 이 말을 거꾸로 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나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요, 어떤 이유로든 신앙은 가지되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 교회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교회 가서 나쁜 모습 보고 상처받는 게 신앙생활에 더 해가 되더라. 나는 차라리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련다 하는 생각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가나안 성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계속 헤매기도 합니다. 자신과 맞는 교회에서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면서 말이죠. 물론 그렇게 들으면 얼핏 들어 일리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러한 부르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특별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사 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하시려고? 아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사 모이게 하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그 앞인 1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즉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교회로 모으사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함께 출석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지금의 이 교회를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혹은 어쩌다 보니 나오게 된 교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연결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나오게 된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모인 신일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혹은 우리의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로 모이고 함께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당연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나랑 코드가 잘 맞을 때에는 기쁨으로 함께 하다가 뭐 하나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차하면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 부분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의 교회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복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우리에게 예배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될 수 없음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나하고 상관 있다가 다른 날에는 내 삶에서 그냥 접어두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없고요, 그야말로 내 믿음과 내 삶의 일부, 내 모든 생활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중심의 삶, 공동체 중심의 삶, 그 안에 함께 모인 지체가 중심이 된 삶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동시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자리, 구원에 합당한 자리, 복음에 합당한 자리는 다른 어떤 곳도 아닌 교회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그 안에 지체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